마태복음 5장 43절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부심이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니야.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문하나면 남보다 더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48절 말씀까지 봉독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는 참 선지자로 오신 예수님께서 백성들을 가르치신 교훈해 주시는 말씀이 5장 이하의 말씀부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봉독드린 말씀에서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들었다. 구약의 레위기의 말씀, 구약의 말씀에서는 그 율법에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또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들었다는 얘기죠. 레위기 19장 8절에 있는 말씀인데 그 율법의 말씀이죠. 구약 성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모세가 기록한 모세 오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레위기 19장 8절에 바로 그 말씀,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는 그런 말씀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게 옛 계명이고 옛 계명,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옛 계명인데 44절에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그리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예수님께서는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예수님의 계명이죠. 새 계명. 사실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쉽지 않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루셨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저주를 퍼붓는 저주를 하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거기서 한번 내려와 봐라. 그럼 내가 너를 믿겠다라고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핍박하고 저주하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 죄를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핍박하고 조롱하고 저주하는 그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라는 그런 기도를 누가복음 23장 34절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 그러므로 이루어진 거죠. 그리고 사실은 사도행전에서도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스데반이 증거한 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아브라함과의 언약대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너희들이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돌로 그를 때려 죽였다라고 그렇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니까 메시아가 왔다는 사실,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너희가 보지 못해서 알지 못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라고 증거하니까 그냥 화가 나가지고 유대인들이 화가 나가지고 스데반을 돌로 때려 죽였지 않습니까? 돌 파면은 돌이 날아오는데 스데반이 기도하는 것은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린 사실이지라 역사적 사실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 뭡니까? 지식,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알고 깨닫게 되면 그런 기도가 가능하다. 무지해서 그렇고 무지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무식하니까.
무식하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를 유대인들이 못 박아 죽이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못 박아 죽이고, 다른 사람들이 죽인 게 아니라 예수를 목마르게 예수님이 오시기를 목마르게 기다리던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다. 구약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보내주신다고 하나님이 언약하신,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하신, 구약을 언약이라고 우리는 이해하지 않습니다.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유대인들이라는,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하는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세의 세 부분으로 구약을 분류합니다. 모세의 율법과 그리고 선지자의 글과 시편과 선지자의 글, 선지서, 이 선지자의 글을 통해서 언약하신 예수가 오셨는데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들이 누군가 하면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 증거됩니다. 이방 땅에 증거됩니다. 그 이방인 구원 시대, 지금이 이방인 구원 시대 아니? 이방인 구원 시대. 이방인의 구원 시대라.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해서 이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증거된다.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이 이방 땅에 천만에게 증거된다. 오셔서, 그리고 구약 성경, 예수님이 오셔서 구약 성경의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신 것이죠. 구약 성경의 그런 율법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이루실 것을 지금 예언하고, 예언하신 그 예언의 말씀을 누가 이루니까? 그리스도가 이룬다.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다는 구약의 율법이 말씀이라. 율법.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일러준다.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할 만한 그런 믿음을 갖기가 쉽지 않잖아요. 누가 원수 같은 인간을 누가 사랑해? 예수님께서 자기를 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아니?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지만 그분이 곧 하나님 아니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를 핍박하고 그를 향해서 조롱을 하고 인간들이 예수님이 뺨을 치고 예수님에게 침을 뱉잖아. 인간들이 침을 뱉고, 침을 뱉는다는 말은 최고의 멸시 아닌 멸시를 받아서 버림받았다. 그걸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스도의 순환, 그리스도가 유대인들로부터 자기 백성들로부터 배척당할 것을 미리 선지자의 글에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 예언한 예언의 말씀대로 이룬다는, 그리스도가 이루신다는, 이룬다는 말은 성취한다는 말, 성취하심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그리스도 되심을 우리에게 확증해 준다.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확증해 준다. 이 확증에 의해서 우리는 확신 신앙을 갖게 되는 거예요. 확신 신앙. 예수님께서 율법의 요구를, 구약 성경의 예언을 다 이룬다는 신입니다. 성취하시는 성전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우리에게 확증해 준다. 그 확증에 의해서 우리는 확신신앙을 갖게 되는 거예요. 45절 말씀,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운다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뭐 일반 은총에 속한 영역은 다 그런 거 불택자, 하나님을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일반 은총에 속한 그 은혜는 다 받아 누린다는 얘기죠. 예수 믿는 자나 예수 믿는 자의 논밭에만 햇빛이 비치는 게 아니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논밭에도 햇빛이 비치고 또 거기에도 비가 내린다는 비가 내리는 거 그 일반 은총에 속한 영역 아닙니까? 일반 은총에 속한 거는 택자나 불택자나 다 받아 누린다는 얘기죠. 일반 은총이 없고 특별 은총 그런 거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논밭에만 비가 내리고 뭡니까?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경작지에만 햇빛이 내려가지고 농사가 잘 되고 다 잘 되면 예수 안 믿을 사람 누가 있으면 다 예수 믿고 돌아가지. 야, 저 사람 예수 믿으니까 저렇게 하나님 믿으니까 저 사람이 논밭에만 저렇게 비가 내리고 햇빛이 쬐가지고 곡식이 잘 되네, 과수원도 잘 되네. 그리고 다 예수 믿을 것 아니에요. 근데 아니 예수 안 믿는 인간들이 이 땅에서 더 잘 되잖아요. 예수 안 믿는 인간들이 이 상에서 득세하고 출세하고 권세 잡고 다 그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다 국회의원입니까? 아니잖아요. 국회의원 아닌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국회의원이 더 많아, 수가. 그리고 어떤 국회의원은 예배 드리는 것도 다 신고제로 바꾸자고. 김영춘인가 하는 국회의원이 그런 발의를 했어요. 예배 드리는 것도 다 신고제로 만들자. 그게 하나님 믿는 인간이 아니니까 그런 말 하는 거죠. 예배 드리는 무슨 신고를 합니까? 신고 아니에요. 신앙 양심이 자유 따라 하는 거지. 자유민주주의 국가인데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 국가라 우리나라는.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배 드리는 것도 신고로 바꾸자라고 국회에서 그런 말을 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발의를 했다나 듣지는 않았는데 누가 방송에 올렸더라고요. 그런데 국회의원이야 그런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일반 은총에 속한 복 그건 더 많이 받아 누린다는 얘기죠. 이 땅이 더 잘 나가고 그걸 욥기에서 그렇게 뭡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복을 말하잖아요. 그들은 그 자식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식들은 잘 된다는 얘기죠. 잘 되고 그들이 기르는 가축들은 틀림없이 수컷이 암컷한테 뭡니까? 새끼를 베게 한다. 이 땅에서는 춤을 추며 산다. 춤을 추며. 왜? 잘 되니까 춤을 추며 살다가 가만히 지켜보니까 경각간에 음부로 내려간다. 이 땅에서 잘 누리다가 경각간이 음부가 어디입니까? 좋은데요? 음부는 지옥을 말한다. 지옥으로 내려간다. 이 땅에서는 잘 춤을 추며 산다. 춤을 추며. 왜? 그 사람들은 기도 안 하는데도 자기가 원하는 것보다 더 잘 돼. 사업이. 그러니까 일반 은총에 속한 복을 많이 받았다고 그게 진짜 복이 아니라는 얘기죠. 성경에서 말하는 신령한 복이라고 말해요.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것이라고 말해요. 예정된 게 신령한 복이란 신령한 복. 창세전에 하나님이 창세전이라는 말은 천지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했다. 예정된 게 축복이라 예정된. 하나님이 아들로 하나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는 예정해 놓으시고 이 복음이 증거되는 이 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방 땅에 증거되는 이 시대에 우리를 이 땅에 나게 하셔서 예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해서 약속하신 영원한 천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셨다. 그게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받아 누리는 신령한 복이나 신령한 복. 그걸 신령한 복이라고 말하죠. 신령한 복. 신령한 복이라고 말한다. 예수 믿어 구원 얻는 복은 신령한 복이라고 말한다. 일반 은총에 속한 복이 아니라 신령한 복, 이 복을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서로 사랑하라는 얘기죠. 사랑하고 또 이방인도 사랑하고 이방 백성도 사랑하고 그러면서 40절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서로
나를 사랑하고 서로 좋아하는 사람끼리 서로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겠느냐는 얘기죠. 네? 세상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한다는 얘기죠. 세리도 그런 죄인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 나은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이방인들도 다 그런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도 다 형제끼리는 다 무난하고 지낸다는 얘기지. 근데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을 조롱하는 핍박하는 그들을 향해서도 예수님께서는 기도했다. 그리고 그 복음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방 땅에 증거된 이방인에까지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미치도록 하나님이 역사했다. 유대인군이 지금 이방인의 구원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방 땅에 증거되잖아요. 이방인에게. 유대인들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위해서 죽으셨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죄의 짐을 지시고 죽으신 거예요. 예정된 백성.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된 백성이 모든 죄를 십자가상에서 담당하셨다. 그리스도가. 예수님께서 다 정리해 줬다. 하나님은 유대인들이 하나님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하나님도 되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방인에게까지 미친 거죠. 유대인들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라고 일러주신다. 온전하라. 뭘로? 믿음으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 신앙이 온전해지고 우리 인격이 온전해지고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죠.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온전하심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그러면서 6장 말씀에서는 그런 뭡니까? 외식적인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일러주십니다. 외식하지 말라. 의를 행하는 자에 대한 올바른 그런 자세, 이걸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라고 일러준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지 말라는 얘기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 앞에서 기도하고 사람 앞에서 뭐 선을 행하고 시장거리에서 문안받기를 좋아하고 또 차는 경무를 넓게 하고 그런 외식적인, 그러니까 뭡니까? 그러니까 겉으로 이렇게 자기를 포장하기를 좋아한다. 실제는 의롭지도 못하면서 의로운 척 자기를 잘 이렇게 가장한다는. 그러니까 그런 바리새인들의 그런 외식적인 행위를 그러니까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이같이 일러주신 것이죠. 올바른 그런 의를 행하는 것이었다는 것인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고 일러준다. 그럼 성도는 누구 앞에서 의를 행하는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라는 얘기죠. 사람 앞에서 의를 행하려고 하면은 사람이 없는 곳에서는 불의를 행할 수도 있잖아요. 사람 안 보니까. 사람들이 안 보는 데서 얼마든지 잘못된 일을 행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 정치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얼마나 자기를 의로운 척 자기를 가장합니까? 자기는 뭐 가난을 체험한다고. 그 전에 서울시장에 있던 사람이 가난을 자기가 몸소 체험한다고 옥탑방에 가가지고 그 선풍기 틀어놓고는 그 쇼를 하더라고요. 그럼 거기서 살아봐. 그럼 자기가 남은 인기 동안 살든지. 선풍기 틀어놓고 옥탑방에서 선풍기를 또 누가 뭐 선물로 보냈잖아요. 선물 보낸 걸 조립하고 뭐 거기서 틀고 앉아가지고. 그런 엉터리같이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런 쇼를 한다는 얘기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렇게 의로운 척 자기를 포장하지 말라는 얘기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한다. 은밀한 가운데 하라는 얘기죠. 어떻게 하나? 오른손이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은밀한 가운데 하라는 그 말은.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말은 그냥 사람들에게 드러내놓고 보이려고 그런 의의를 행하지 않도록 하라는 얘기죠. 주님께서 가르치는 거죠. 주님이 가르치는 그렇다는 얘기죠. 2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 앞에 영광을 얻으리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세상에 사람한테 보이려고 뭐 가난한 사람한테 조금 뭐 도와주면서 그냥 사진 찍고 난리를 치고 하지 않습니까? 뭐 갖다 놓고. 그런 사람들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누구한테 뭐 갖다 주고 지껏 갖다 주지도 않아. 그리고 다른 데서 얻어 갖다 놓고. 국민들이 세금 걷은 거 가지고 뭘 하면서 뭐 자기들이 한 것처럼 난리를 지기잖아요. 온갖 얼굴 드러내놓고 사진 찍고. 요즘은 뭐 내 핸드폰으로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뭘 했다고 하면서 막 문자를 보내고 정치하는 사람들. 아니 내 핸드폰으로 자기한테 알려준 바가 어떻게 알아가지고 그렇게 문자를 보내는지 모르겠어.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렇게.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그렇게 하지 말라.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사람들한테 영광 얻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사람한테 영광 얻으려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지. 인간들이 하는 짓은 다 그렇다. 사람에게 자기 영광 드러내려고 한다는.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서 나팔을 불지 말라. 사람들 앞에 나팔 불지. 내가 이렇게 선한 일 했다. 나팔 불지 말라. 자랑하지 말라. 나팔 불지 말라는 말은 곧 자랑하지 말라는. 자기가 한 게 뭐가 있어. 뭐가 있다고 자랑지냐고.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하나님이 백성들도 하나님이 하게 하신 일이지. 자기가 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얻어맞고 더 많이 감옥에 갇히고 더 많이 핍박당하고 더 많이 고난당했는데 자기가 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 속에 역사하는 주님이 은혜가 그렇게 하도록 역사했다고 말씀하잖아요. 주님이 은혜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많아서 사도 바울이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고난당하고 더 많이 얻어맞고 더 많이 감옥에 갇히고 더 많이 헐벗고 더 많이 고난당했다는 얘기죠. 사람들은 조그만 일 해놓고도 막 회당과 거리에서 그렇게 나팔을 불어댄다는, 자기가 뭔가 했다고 나팔을 분다는.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누가 그러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 짓 한다. 다 자기가 한 것처럼 자랑질하고 자기 영광을 땅에서 다 받아들인다는 얘기. 마태복음 7장입니까? 보면 그러지 않나요? 주여 주여 한 자마다 다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그 가짜들이 내가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한다는. 예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말씀한 불법을 행한 자들아, 불법을 행한 자.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라고 말씀합니다. 다 주의 이름으로 빙자해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다라고 말합니다. 주의 이름을 빙자한 거지, 빙자. 주의 이름을 도용한 거예요, 도용한 거. 자기 영광 다 받아 누렸다. 이 땅에서 영광 다 받아 누리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는 짓이 그렇다. 유대인들이 하는 짓이.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신다는 얘기. 은밀한 중에. 주님께서는 은밀한 중에 오셔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일을 자랑하지 못하게 했지 않습니까? 내가 메시아인 것, 그리스도인 것 말하지 말라고 제자들에게. 은밀한 중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다 그리스도가 성취했다. 은밀한 중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지 않습니까?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구약의 율법 요구를 다 완성하신 분이 주님이시라는 이루시는. 5절 말씀 보시면 또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마라.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 외식하는 자가 누군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라. 같이 되지 마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는. 서기관과 바리새인 이런 자들은 기도하는 것도 막 시장 거리에 나가가지고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아유 대단해. 그렇게 요란스럽게 기도한다. 기도가 뭔지도 모르면서 지금도 보니까 기도가 뭔지도 몰라. 우리나라 그 목회자들이 기도가 뭔지도 몰라. 기도가 뭘 구하는 게 기도인지도 몰라가지고 가게의 저주를 끊는 기도만. 기도하면 가게의 저주가 끊어진다는 거 아니에요? 기도하는 방법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술 취한 여자처럼 기도하고 한나가 술 취한 것처럼 기도했지라도 한나가 구약성경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기도를 하면 기도가 이루어진다. 기도가 뭔지를 몰라서 그렇잖아. 기도는 하나님이 뜻 구하는 게 기도라고 우선 우리가 확인했지. 하나님이 뜻 구하는 게 기도라.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영원세계한테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 계시세계 안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게 기도라고 일러줘. 기도라고. 기도가 뭔지도 모르니까 그냥 부르짖어 자기 욕심, 자기 욕망. 그냥 길게만 기도하면, 부르짖어 기도하면, 꾸준히 기도하면 이루어진다고 그렇게 가르친다는 얘기죠. 야고보 사도는 그러지 않습니까?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해도 얻지 못하는 것은 정욕을 구하니까 우리 인간의 육신이 정욕을 구하니까 안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다 이루어지지.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 하나님의 뜻이 이 영혼세계 안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그 기도는 이 기도는 다 이루어진다. 100% 다 이루어진다. 100% 다 이루어진다. 응답된다. 100%. 그러니까 내 욕심 구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 인간 욕심, 개인의 욕심, 육체의 소욕을 구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 인간의 욕심 기도해가지고 다 이루어진다면 그 근심걱정할 게 뭐가 있어요? 열받을 일도 없고 스트레스 받을 일이 뭐가 있냐고요. 다 되는데, 기도하면 되는데. 찬송가도 있잖아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시나요? 기도가 안 이루어지니까 걱정한다. 왜? 내 기도대로 안 되니까 근심걱정하는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기도지. 이방 종교의 기도는 자기 계획을 구하는 게 기도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게 기도의 주제라는 이방 종교의 기도. 그러나 기독교의 기도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기를 구하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누굽니까? 여호와 아닙니까?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인데 여호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는 이 언약이 이루어져야 된다. 언약이.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게 기도라. 그게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하나님의 언약, 뜻으로 하나님이 뜻을 세우시고 그걸 언약하셨다. 약속을 언약하신. 그 언약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게 기도라. 그 언약이 이루어져야 하나님 여호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된다. 거룩히. 하나님의 언약이 안 이루어지면, 기도했는데 안 이루어지면 하나님 이름이 어떻게 돼요? 야, 하나님이 거짓말장이시네. 약속해놓고 약속도 안 이루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거룩히 여기기는커녕 멸시를 받게 된다. 멸시를. 그래서 여기 말씀 보시면 5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기도한다고 그래요.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지지도 않고 이미 다 사람들한테 보이려고 사람들한테 영광 받으려고 한 기도는 다 이미 그 상을 받았다는 얘기죠. 너는 기도할 때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은밀한 가운데 하는 기도 하나님이 다 들으신다는 얘기죠. 기도하면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 길을 아니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잖아요. 또 산에 올라갈수록 하나님과 가까워진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산 꼭대기에 들어 올라가가지고 저 삼각산이나 저 어디 뭐 저기 산에 가서 비닐로 만든 움막을 치고 금식하면서 기도한다. 금식 기도가 더 효과 있다고 그러잖아요. 애들이 밥 안 먹고 떼쓰는 것 부모가 들어준다고 그 예를 들어가지고 밥 안 먹고 기도하는 기도는 또 더 하나님이 들어주신대. 그래도 병원에 실려가요. 병원에 실려가. 그런 기도하다가 병원에 실려가. 위만 다쳐 위만. 금식 기도하다가 위장병 생긴다니까. 위장병. 골방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 골방에서 기도하든지 어디서 쉬지 말고 오전에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쉬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이 땅에서 우리가 기대하면서 기도하며 사는 삶. 그 뜻을 늘 마음속에 기억하고 사는 삶. 그게 기도 생활 아니에요? 기도 생활? 은밀한 가운데 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갚으신다는 말은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 아니에요?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한다. 이방인들한테 들처럼 중언부니하라면 같은 말을 반복하는 거 말한다. 같은 말을. 이방 종교의 기도 같은 말을 반복한다. 늘 그냥 주시옵소서. 또 뭐 일본에서 건너온 남묘호랭개교라는 게 있잖아요. 남묘호랭개교. 그 사람들은 그냥 뭐 기도가 없어. 그 내용이 없어. 그냥 남묘호랭개교 이 염주를 돌리면서 그런 남묘호랭개교 그걸 빨리 해야 돼. 아니면 많이 해야 되니까. 많이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나중에는 개교 합니다. 개교. 그런 걸 종교라고 또 일본에서 수입된 종교야. 남묘호랭개교라는 것이. 그렇게 기도를 중언부언하지 말라 하나님 앞에. 말을 많이 하는 기도만 하나님이 들으시는 게 아니라는 거지. 우리 모든 심령을 다 살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필요를 다 알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8절 말씀,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그런 기도 본받지 말라는 얘기예요. 중언부언하는 기도, 이방인이 하는 그런 기도, 그거 본받지 말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구하기 전에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얘기죠. 우리 육신의 부모들도 능력 있는 부모들은 자식이 뭐가 필요한지 다 알잖아요. 알고 다 미리 준비한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물으시겠어요? 우리 주관자이신,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필요한 것 구하기 전에도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다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이방 종교의 기도, 이방인들이 기도를 본받지 말라.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아시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에게 다 주셔요.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 이름이 여호와니? 여호와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한다. 거룩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을 이루어 달라. 언약하신 하나님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언약하신 것 있지 않습니까? 언약한 것. 그 언약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게 된다. 약속하신 걸 이루어달라. 그걸 기도하라는 얘기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언약하신 대로 이루어주심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기도의 시편의 기자들이 하나님이 능력의 영광, 성실하심의 영광을 찬양하는 내용들 아닙니까? 하나님 이름, 여호와 이름을 찬양한다. 여호와여, 네? 그 능력을, 여호와의 능력을,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시편에 있는 말씀.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언약하신 것을 끝까지 변함없이 이루시는 하나님의 권능, 그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한다.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리고 나라의 임하오시며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해 주기를 기도한다.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이 나라가 이루어졌지나 하나님 나라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6개월 앞서 그리스도를 증거했던 세리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는지라고 증거하잖아. 예수님께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증거. 하나님 나라가 오셨다. 예수가 하나님 나라로 오신 분 아닌가? 하나님 나라로 오신 분.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확장되지 않아. 하나님 나라가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전파되고 있다는 이방인들에게. 또 이방인의 구원의 수가 채워지면 다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 유대인에게. 이 유대인에게 하나님 나라가 증거될 때 그리스도가 다시 오셨어. 진짜 참 하나님 나라, 영원한 나라, 천국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약속해 주셨다는 얘기.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는 건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로 오신 예수도 하나님의 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여기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뜻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작정, 또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이렇게 다 천지만물 창조하기 전 이렇게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 계시세계 안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게 기도라. 성도의 기도.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기도는 이방인들이 기도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런 것들을 구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들을 본받지 말라고 예수님 말씀하잖아. 저희를 이방인들을 본받지 말라. 그러면서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 그러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일용할 양식, 우리가 일용할 양식은 사실은 여기서 말하는 신령한 양식을 말하는 신령한 양식. 사람이 떡이 없어 기근이 아니고 물이 없어 기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 기갈을 느낀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일용할 양식 이거 뭡니까? 일용할 양식이 세상 양식이라고 한다면 세상 양식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한테만 주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도 다 주시잖아요. 이방인들이 더 넘치도록 받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일용할 양식, 양식이라는 말은 신령한 양식, 신령한 양식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라. 오전에 우리가 확인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자기 몸 떡을 줬잖아요. 제자들에게 떡을 주십시오 하신 말씀. 이건 내 몸이라고 말하잖아요. 내 몸이다. 그 피를 또 뭐 포도주를 주시면서 하신 말씀. 이건 언약의 피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떡을 먹고 그 피를 마시면서 뭘로 기억하라고 해요? 나를 기억하라. 나를 기억하라. 오실 때까지, 언제까지?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나를.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과 그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 신령한 양식,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신령한 양식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에게 주신 양식 아닙니까? 신령한 양식은 이방인들에게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육신의 양식,
삼겹살 뭐 이런 거, 또 뭐 밥 이런 거. 얼마나 뭐 요즘은 뭐 텔레비전에 보는 먹방 프로그램이니까 아니 먹는 것도 조금 갖다 먹는 게 아니더라고. 그러니까 엄청나게 넣고 먹어야 되더라고. 그러니까 먹고 아니 그렇게 먹고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어. 그렇게 먹으면 근데 그렇게 먹더라고. 보니까 잔뜩 갖다 놓고. 그 먹을 양식이 아니라 신령한 양식. 성도에게 주시는 신령한 양식.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우리도 사해 주는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해 달라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십자가상에서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셨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죄의 짐을 지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자기 사랑을 십자가상에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증거해 줬다. 확증해 주셨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상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에 대한 하나님이 사랑을 확증해 줬다. 확실한 증거를 보여줬다. 죽은 만큼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죽은 만큼. 나를 위해서 죽어줄 인간이 세상에 있습니까? 없다는 얘기죠. 남을 위해서 그렇게 죽을 만큼 큰 사랑을 베풀 수 있는 대상이 우리 없잖아요. 없는데 주님께서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죄의 짐을 지시고 십자가상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는 얘기죠.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우리 죄를 대신 지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속죄함을 얻은 것은 우리가 구원함을 얻은 것은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의 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구원을 얻고 의롭다함을 얻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다. 그게 은혜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베푸신 은혜란 은혜. 딴 게 은혜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라. 시험에 들게 되면 사람이 뭡니까?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지 않습니까? 시험 들어가지고.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도 시험 들어가지고 낙심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족한다는 거지. 그런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 예수를 부인하는 시험에 들게 하지 해달라. 예수를 부인하면 고통이 와가지고 어려움이 왔을 때 예수를 부인하게 되면 홀랑 믿었던 게 헛방이 되잖아요. 헛방이. 저 보면 북한 땅에서 20년 동안 선교했던 중국 땅에 북한 선교를 했던 그 김영길 선교사님이 북한 땅에 복음 듣고 들어갔다가 거기 뭡니까? 교화소, 북한의 그 교도소를 교화소라고 나오잖아. 북한은 교화소에 가가지고 다 밟혔어. 아주머니가 다 한쪽 무릎이 밟혀가지고 다 무릎을 하도 차가지고 무릎 안에 골수염이 생겨가지고 무릎이 썩어가지고 시커멓게 썩어갔다. 썩어가니까 북한에는 약이 있나 치료할 수 있나 그러니까 아유 어차피 여기서도 죽고 저건 안 되겠다. 내보냈는데 그 아주머니가 그 김영길 선교사님을 찾아왔잖아요. 찾아왔는데 어떻게 할 길이 없어. 중국에 가서도 어떻게 고칠 길이 없어서 다리를 절단했잖아요. 그분이 쓴 책에 나와요. 그러니까 왜 예수를 부인하면 그렇게 고통을 덜 받았을 텐데 왜 예수를 그렇게 믿는다고 신앙 고백을 했느냐라고 물으니까 아니 거기서 까딱하면 죽을 수도 있는데 그 교화소 안에는 거의 다 죽어나간다는 얘기예요. 신앙인들도 다 죽어나가는데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도 나오기가 어려운 곳이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죽고 예수를 부인하고 죽었다가 죽게 되면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것 같아서 자기 믿음을 그렇게 고백했다라고. 얻어맞으면서 무릎이 썩어가는데도 신앙을 지켰다라고. 그렇게 김명길 선교사님한테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선생님, 나는 다리는 열었지만 믿음은 지켰습니다. 그분이 고백, 그 집사님인지 아주머니인지 모르는 그분이 고백이 그랬다는 거예요. 다리는 잃었지만 믿음은 지켰습니다.
시험에 들키지 않게 기도해달라. 예수를 부인하지 않도록 믿음 안에서 실족지 않게 되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라는 얘기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악에서, 악한 일에서 우리를 구해달라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을 우리 주님께서 일러주질 않습니다. 그러면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다. 나라와 권세.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께 다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다 있다. 나라의 권세가 하나님께 있는 것 아닙니까? 모든 이 세상 권세를 주관하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나라의 권세도 하나님께 다 가지고 천지의 주제이시.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이시라. 천지의 주제라는 말은 천지를 다 주관하시는 분이란 하나님. 사도 바울이 그렇게 증거했죠. 사도행전 17장에서. 우주와 만물을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시니 라고 증거하지 않습니다. 우주와 만물을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에게 섬김을 받는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증거했다. 오히려 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또 이 피조세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은 인간들에게 거저 주셨다. 우리가 이 삶을 터전을 하나님께 거저 준 것 아닙니까? 거저 주셨다. 무슨 대가 받고 우리한테 주신 게 아니란 얘기죠. 해와 달과 별들을 하나님이 만드셔서 거저 주셨잖아요. 햇빛도 거저 주시고 우리가 숨 쉬는 공기도 하나님이 그냥 주신 것이고 다 거저 주신 것이지 뭐 하나님이 우리한테 숨 쉴 때 하나님 앞에 세금 내고 숨 쉽니까? 공기 마실 때 공기 하나님 것인데 다 산소 마실 때 하나님 앞에 무슨 세금 내고 마시냐고요.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천지의 주제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터전을 그냥 거저 주셨다. 거저 주셨다. 우리에게 생명도 거저 주시고. 사도 바울이 우리가 그를 힘입어 그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라고 증거하죠. 하나님을 힘입어서 우리가 산다는 지금도 사는 게 내가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생명의 기운을 주어서 살며 기도하며 있게 하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가 여기 존재한다는 사실은 나를 존재케 하시는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증거란 살아 계시다는 증거. 그 하나님이 천지만물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주관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란. 그러면 그 하나님께 기도하라. 전능자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 일러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14절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국에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라고 하는. 사람의 과실을 다 하나님이 백성이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모든 사람의 과실을 다 용서해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허물이 얼마나 많으면 베드로가 많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어떻게 부인해서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 별 볼 일 없던 그런 베드로, 물고기 잡던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나 낚아먹던 그 베드로, 그 동생 안드레, 이런 사람들을 데려다가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물고기 잡던 베드로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셨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했는데 그 약속 다 버리고 그냥 예수님 붙잡히니까 도망치고 예수님을 3번씩이나 저주하면서 부인했던 베드로. 베드로를 예수님께 다 용서했잖아요. 제자들 다 도망쳤잖아요.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는 그 예언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붙잡히니까 제자들이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도망쳤다. 배신자들 아니 배신자들. 그런 배신자들을 다 찾아가셔서 부활하신 주님께 찾아가셔서 그들을 다 그들에게 용기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다 그들의 허물을 다 감사해 주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다시 하나님이 일을 맡기셨지 않습니까?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고 그런 약속하시고 그들에게 복음 진리를 전하도록 역사하셨지 않습니까?
다 용서해 준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로부터 억만제약을 우리가 억만제약을 용서받았다는 얘기죠. 용서받았으니까 형제의 자금을 다 용서하면서 살아라 라고 주님께서는 이와 같이 일러주신, 가르쳐주신 말씀이 15절까지 기록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땅 위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자녀로 선택받아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외식하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행치 말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주의 종들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영광과 찬송을 드리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주의 택한 종들로 사시기를 부탁드리며 말씀 마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마태복음 이 말씀을 통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외식적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행해야 될 그런 행실과 또 기도를 가르쳐 주신 말씀을 저희들 확인케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우리가 하지 말게 하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하나님이 선하신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기를 늘 기도하며 그 뜻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들이 심령 속에 우리들이 삶 속에 늘 함께 역사하시기를 바라옵고 원하오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